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간섭하시는 섬세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와 마가복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힘주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는데요, 가르침, 훈계, 교훈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 즉 가르침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에 따르면요, 1절에서 선포한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법전에서 나오는 모든 법을 지칭한다고 주석을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규례는 법의 정신, 법도는 법의 판례 정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규례는 헌법인 셈이고 법도는 법률, 율법인 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법의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규례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내려온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대표적인 예죠. 재미있는 것은 2절을 살펴보면 규례와 법도, 율법이죠, 법도와 율법은 빠지고 하나님이 명한 명령, 가르침을 지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도 오늘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거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법도는 빠지고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 즉 이 법의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계명 1, 2, 3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이어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법의 정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계명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신 그리고 얼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신명기 6장 5절 또 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 곧 교훈과 가르침이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오늘 본문 6절, 신명기 6절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 근본은 법의 정신인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르친 규례에 있습니다. 주변에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페르시아처럼 제국의 모습을 보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정신을 이어가서 그 받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날로 새로워지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탕인 규례와 법도가 세워지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차디킴이라고 하는데요, 공정한이란 뜻이 더 가깝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례와 법도가 행해지는 나라라면 어느 민족이나 여타 제국보다 큰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이 규례와 법도는 인간의 의무를 깨닫게 해주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신명기 본문 4장 9절은 강조를 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9절 초반부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9절 말씀 첫 시작 오직, 이건 히브리어로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스스로는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과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몫입니다. 신앙생활의 숙제인 셈인 거죠. 이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영혼, 자아, 욕망으로도 번역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페쉬는 몸과 영혼을 구별하지 않는 이제 전체적인, 전인적인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되게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종합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9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죠. 이 9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로 사용하는데 정신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9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정신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을 되살려냄으로써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membering이라고 하는데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것이죠.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명을 삶과 마음에 담고 우리의 현실에서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신앙 행위, 신앙 생활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모임이죠.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법의 정신을 기억고 이어가야 된다는 명령이고요. 또 명령을 받는 것이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몸부림입니다. 이를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일깨워주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제자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이제 화근이었죠. 모든 제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몇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그걸 기가 막히게 잡아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부정한은 뭐 위생적으로 부정한 개념이 아닙니다. 더러운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 제의적으로 부정한 개념이죠. 이어서 3절, 4절도 마찬가지인데 이 계속 부정한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오는데 되게 뭔가 낯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를 관통하는 것, 바로 법의 정신, 즉 공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는 뒤로 빠졌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이게 두둥 이렇게 등장을 하죠. 보통 이를 이제는 주석서에서 보면 구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승된 규례와 법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실생활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기타 등등의 장로들이 구전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 613개 정도의 조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논쟁되는 부분이 이 구전율을 어기고 있다라고 예수님한테 이제는 항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하는 장면이 오늘 7장입니다. 4절에서도 시장에 다녀온 후에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이 구전율인데 시장은 사람이 되게 많이 밀집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어깨를 부딪힐 수 있고 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라서 물로 바로 씻습니다. 이러한 구전율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성서 주석에서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성전에서 요구되는 정결 규정들을 준수하고자 했음을 밝힙니다. 이를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부정한 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이나 하층민들에게는 좀 가혹한 율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어려웠죠. 상위 5%가 채 안 되는 특정 소수만을 위한 율법인 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 공정한 법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다분히 소수 몇몇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고 구별돼 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인간의 율법이죠. 일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정한 자로만 낙인 찍힐 뿐입니다.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서 또 부정한 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로 예를 들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을 하시죠. 이사야 29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똑같이 돌려주죠. 6절에서 언급한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토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직역해 보면 배우처럼 행동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오늘날의 배우의 위상과는 좀 다르죠.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다른 뉘앙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이를 보면 도덕적으로 속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히포크리토, 외식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킨 사람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판한 이 외식하는 자라고 꼬집었던 이 외침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합니다. 이 비판은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유효하죠.
나의 욕심 혹은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주변인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들려주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의 예배는 결국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문 7장 7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새기는 방식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국제성서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계명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고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손보다 실제로 부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태초에 소통하는 관계임을 설정하는 것이죠. 친히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유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곧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인들의 표대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이고요, 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데 여념이 없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장 21절에서 23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 말, 행동 등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상처받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인격, 곧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고요.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 정신은 바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정결은요, 사람의 인격에 근거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의 바울은 4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나셨고요, 야류의 딸의 시신을 만지셨고 혈류병 들린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만지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죠.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상 부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신앙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루는 교만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지나치게 자신을 나타냄으로 해석하는데요.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극도로 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매함은 몰지각 혹은 어리석음으로 종교적 깨달음이 부족함을 가리키는 그 우매함을 얘기합니다. 즉 악한 생각은 무엇보다 악한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 악한 것의 시작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악한 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또한 그 악한 마음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한 사람 개인만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 부정한 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고요, 내 마음을 연단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나의 변화됨이 시간이 지나서 주변 신앙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변화된 나 자신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마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받아들이는 것,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 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명령과 그 계명을 내 마음에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혼자서 가기에는 불가능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야 가능한 신앙의 여정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또 그 계명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선포하죠. 명령과 가르침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인격이고요, 마음의 악한 것을 떨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 신앙인들, 성공한 신앙인들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은 인격이기에 그 인격마저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리신 공의, 공정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마음에 받아내고요,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모두들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제일 잘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 아마레츠들에게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몸소 실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은 물론 참 인간으로서 인격을 드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날로 새로워지라고 명령하시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숙제를 한 명 한 명한테 주십니다. 앞으로 한 주간 공덕교회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오늘보다 내일이
한 단계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120년 동안 지켜온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층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비록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의 신앙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